오늘의 잠언 2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투는 여자는. 잠언 27장은 인간관계의 지혜와 자기 성찰 그리고 일상의 성실함에 대해 매우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은 다투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비 오는 날의 물방울은 집 안으로 끊임없이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할 곳이 없는 고통을 상징하며 밖은 비가 오고 안은 물이 새니 집안에 평안이 없음을 뜻하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안식처여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비극임을 지적합니다. 비슷한 구절은 이미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소통할 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다투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언어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는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해충 방지, 도난 감지 등 고된 일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은 그 과실을 맛보는 영광을 얻는 것처럼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 직장을 다니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의 자세를 지닐 때 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 카마임, 물, 핫바님, 얼굴의 대꾸법이 쓰였는데요. 고대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잔잔한 물동이나 연못이 자신을 대면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할 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성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수월과 아바도는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지옥은 단 한 번도 멸망한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매몰된 삶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은 부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칭찬은 교회와 성도들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합니다. 마음껏 칭찬하는 교회, 가정,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고집스러운 미련함이 얼마나 제거하기 어려운지를 충격적일 만큼 강렬한 시각적 비유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미련한 자를 정죄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징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매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상사의 무서운 질책이 부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자녀에게, 학생에게, 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목축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양과 소는 당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었습니다.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양들의 건강 상태, 먹이의 유무, 포식자들로부터 안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광야에서 누가 다윗의 행동을 살펴봤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 양치기의 사명을 충성했을 뿐이지만 그 모든 다윗의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된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양무리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치기의 사명에 충실과 충성으로 감당했듯이 오늘 나를 보내신 여기 사명의 현장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